잠깐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어둠의 건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변함없는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 집회를 위해서 출국해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감 집회를 통해서 새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한국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같이 동행한 많은 분들 이번에 다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감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안동 집회 위에서 내려가 계시는 홍정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그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셔서 주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 주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더욱 힘을 얻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도와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하나님께서 형편과 상황대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합당하신 은혜로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7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담임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괌 집회차 출국해 계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또 전도하려고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을 데려간 줄 아는데 그분들이 확실히 또 구원받고 또 참여한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홍정현 목사님께서 안동 집회차 나가 계십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 그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세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용모가 변형되고 그 옷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특징이 두 가지죠. 용모가 변형됐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밝게 해같이 빛나며 변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옷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휘어지는 아주 변화가 되신 겁니다. 변형이 되신 겁니다. 동시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런지 이 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곤하여 졸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졸다가 이제 퍼뜩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서 사라질 시점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물론 그 말 한 것은 제자들 세 사람이 심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응격결에 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된 것을 봐서 아마 정신없는 가운데서 응격결에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침 구름이 왔습니다. 높은 산이니까 높은 산에 구름이 중턱 좀 걸쳤을 수도 있고 그 구름이 갑자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사라지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또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공의 세 복음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세 곳에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그 내용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내용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짤막짤막하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특별히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놀라운 광경을 미리 12제자 중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특별히 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물론 여기 정확하게 답은 없지만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특별히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두시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고 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가장 가까이에 세 제자를 예수님은 따로 두셨다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 제자를 가까이 두셨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 특별히 초대교회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더 가까이에 두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교회 초기 역사에 이 세 사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할 때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 기둥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요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설교의 결과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에 베드로가 또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를 고치는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최초로 이 유다 지역을 벗어나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그 사마리아에서 받은 그 복음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을 때 그 최초로 거기에 파송된 사람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역사 속에 그 세 사람은 특별히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예수님도 가까이에 있었고 교회 역사 속에 더 많이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편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요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말씀처럼 다른 12제자 중에 특별히 주님의 쓰임받고자 하는, 주님을 더 사랑했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더 넓게 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구원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더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귀중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넓히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더 입을 열고 부르짖는 사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것이 더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더 귀하게 지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더 귀중히 쓰임받기 위해서 입을 더 넓게 열어야 될 겁니다. 엘리야의 제자 중에 엘리야의 생도 중에 많은 생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많은 생도 중에 엘리사는 남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치에 올라간다는 그 계획을 엘리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생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나머지 생도들은 엘리야를 가까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주 가까이 붙쫓았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적에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겠나이다. 베델까지 쫓아가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쫓아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쫓아가고 그럴 적에 그 다른 생도들은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가까이 쫓았어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받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의 능력에 영감에 갑절을 내가 얻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이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가까이 있게 한 그 이후에 더 귀중하게 쓰임받았다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하신 것보다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결과라는 것을 좀 생각하므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될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 이 높은 산이 어딜까요? 물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다볼산. 다볼산은 588m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볼산이 아니라 헐몬산으로 다들 이해를 합니다. 헐몬산은 높이가 2814m, 정상이 높죠. 그 정상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상당히 아마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헐몬산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8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셨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헐몬산은 거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마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죠. 그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만약에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자고 할 때 세 제자는 따라 나서고 힘들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된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투 중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피곤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라간 이유는 그들이 남아서 돌아간다면 다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섬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고나여 졸았다고 했죠.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겠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졸았다고 돼 있는데, 그러지만 따라서 간 거예요. 아가서 내용 속에 보면 이 아가서에 처음에 술람미 여자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침궁으로 이끌어드리고, 그 다음에 아가서 2장에 보면 잔치집으로 인도하고, 아가서 2장 중반에 보면 평탄한 길로도 인도하고, 아가서 4장 8절에 보면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헐몬산 꼭대기까지도 갔습니다. 헤르몬산 꼭대기 2814m, 엄청 높잖아요. 거기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때 더 넓게 보이고 더 깊게 보이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높이까지 갈 때, 힘들지만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의 역사가 더 크게 보이고 또 깊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 제자를 데리고 이 높은 산, 헐몬산에, 헐몬산이라고 하죠, 헐몬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여기 마가복음 9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올라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여기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변형됐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 기도와 변화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하실 때 또한 변화되시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예,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하고 기도를 성실하게 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변화는 바깥의 외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얼굴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겠죠.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지혜가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그리고 외면의 변화 또 삶의 변화를 분명히 불러올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도록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는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 중에 한 가지는 기도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변화되신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그 1절 말씀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가운데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환난 시대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다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백성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특별히 베드로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 살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왕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열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여기는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경험한 경험자라는 거죠. 직접 목격했다. 목격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3년 반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걸 다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거룩한 산 헐몬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그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 모습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곳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직접 본 목격자의 입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말은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변형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왜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고 돼 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해리바람 가운데서 취해서 데려갔습니다. 그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산채로 하나님께 취해 가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 두 사람을 대동하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대표니까 모든 구원받고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시 육체까지 살려서 데려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고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의 대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바로 예수님 중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육체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두 다 모이게 될 것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 중심으로 모인다고 돼 있죠.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역사 속에 구원받고 죽은 모든 사람의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동하고 온 것처럼 모든 역사 속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그 말이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 중심으로 다 모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심으로써 그 마지막에 있을 재림 때 있을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될 때 엄청난 대집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다 거기 모일 겁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거기에는 다윗도 있고 거기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있고 거기에는 다니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있고 바울 사도도 계시고 거기에는 또 앞서간 교회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함께 하겠죠. 스펄전 목사도 거기 있을 거고 D.L. 무디도 거기 있을 거고 웨슬레도 거기 있을 거고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다 모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서로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완전한 지식을 갖고 모두 다 알아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대동하고 나타나실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쪽 분은 모세란다. 여기 이 사람은 엘리야란다.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소개 안 했는데 베드로가 알아봤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주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모일 때 우리는 누구누구 소개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을 즉시 알아볼 겁니다. 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신 형상을 입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알아보게 될 겁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누가 수고하고 희생했는지도 그 수고와 희생도 알아보겠죠.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누가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참여했는지 모든 것을 즉시로 순식간에 주님 주신 지혜로 완전히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는요 청동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울이라면 밝히 본다 그랬을 텐데 그때는 희미하게 보였어요. 청동 거울이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얼굴로 대해서 볼 겁니다.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지금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얼굴로 대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렇죠. 지금은 희미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도 온전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땅에서 불의의 제물, 그 제물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온갖 일을 하잖아요. 불의하게 사용되는 그 재물, 낭비되는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분은
부정하게 번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불의하게 쓰여지는 그 돈, 그 재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재물은 귀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위해서 그 수고한 것을 알아보고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모든 것도 완전한 지식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요. 맞죠? 예. 왜? 완전한 지식이 생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각 사람이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다 모일 때 그때 주님이 상급을 주셔요. 마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여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르치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일한 대로, 각각의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말씀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랬습니다. 가져올 은혜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도 가져올 은혜고, 동시에 각각의 사람이 일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그게 가져올 은혜예요. 가져오실, 주님이 가지고 오실 은혜입니다. 가져오실 은혜가 우리 각각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입니다.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가 오메가죠. 하나님은 인간 역사 시작부터 인간 역사 끝까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신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내가 줄 상이, 예수님께서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실 때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다 모일 때 각 사람에게 상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 그 디모데 아들같이 여기는 그 전도자에게 보낸 말씀 중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 날이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우리가 그 앞에 모일 때 그 영광의 면류관, 쉽게 말하면 상입니다. 상. 그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0절부터 15절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준비된 사람이 한쪽에서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한쪽에서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쌓아 올렸을 때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고 없으면 해를 받는데 그런 판단과 그런 결과가 언제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각 사람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 말씀에도 보면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실 때 분명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완전한 지식이 생기고 거기에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실 상이 분명히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세계에서 주님과 얼굴을 대하고 영원히 함께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틀림없이 이상이겠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누가 주님을 사랑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못 봤다, 귀로도 듣지 못했다,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일 거예요. 왜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은요, 생각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값진 것,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모습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대동하고 나타나신 그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언제 그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특별히 보여주셨을까요? 언제? 왜? 마가복음 9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사건인데 그 이전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 9장 1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엿새 후에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34절입니다. 34절, 35절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34절 35절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을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하신 겁니다. 34절 35절이 있기 전에 먼저 29절에 신앙 고백부터 있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참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삶 속에서 참으로 따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그 요청을 거절하셨잖아요.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서기관은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예,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그 인생길에서 회개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34절 3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먼저 자기 것을 포기하는 생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를 했죠. 갈대와 우르도 포기를 했습니다. 갈대와 우르라는 도시가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발굴해 놓고 보니까 한 10만 명 가까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때 가나안 땅은 갈대와 우르에 비하면 아주 촌이었어요. 제대로 도시 성격을 갖추지도 않은, 쉽게 말하면 저 한국에서 아프리카요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와 우르 도시 문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 조카 롯과 목자들의 다툼이 있을 때 좋은 목초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포기했듯이 여기 말씀대로 먼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을 겁니다.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히신 겁니다. 그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지고 채찍에 맞고, 그거는 고난입니다. 고난.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와 고난을 대표하는 것일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만큼
험하고 대가가 치러지는 길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그러나 그 대가가 있지만은 그 치러야 될 어떤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9장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다 갔을 때 이 주님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영광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동전을 뒤집어서 동전의 반대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쪽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보여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이 험난한 길이고 제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길이고, 그걸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고난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제자의 길이 험난한 걸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이 영광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거기까지는 고난입니다. 자기를 낮췄고 십자가에까지 낮추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엔 영광이잖아요. 주님이 먼저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런 길을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셉도 고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오랜 기간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왕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너희가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셨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양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양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천국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다릅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건 맞지만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1절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하신 내용인데 순서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여기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을 말하는 거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여기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삶의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라는 의미에서 고난의 증인이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고난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복음 전파자라는 의미에서 고난의 증인이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 사도는 실제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실제 삶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서 자취를 따라서 살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도 함께 참여할 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틀림없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겪어야 될 일도 있고 희생하고 고난을 겪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명까지 걸어야 될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영광의 모습, 동전의 뒷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영광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본문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절입니다.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특별히 예수님, 엘리야, 모세, 예수님과 양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 함께 더불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뭘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한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기 전이니까 미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별세, 즉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화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양옆에 선 모세와 엘리야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모일 것에 대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살려서 데리고 오시고 산 사람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중심에서 모일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 동시에 예수님과 좌우편에 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구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이런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 율법은 모세죠.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내용 말하는 것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여기 선지자라는 것도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지옥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라서 저 위에 올려다 보니까 나사로가 있거든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말을 했는데 책망을 받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여기와 그리고 거기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요청을 하나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명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전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뭐라고 답이 내려왔죠? 누가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더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경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 할 적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많이 들어주는데 안 듣잖아요. 성경 안 배우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자,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하였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 구약 성경 전체는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예,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두 가지죠. 초림과 재림.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받으실 고난,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후에 얻으실 영광, 재림이죠.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시대에 있을 일인지를 자세히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 있는,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에 쓴 자신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초림과 재림, 그걸 구약 성경은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초림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별세라는
단어 뜻이 헬라어로요, 엑소돈입니다. 그걸 이제 구약의 단어로 하면은 엑소도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나다. 별세, 원래 성경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벗어나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양의 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탈출했잖아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차원 높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죽은 것은 소멸이 아니죠. 죽음은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나요? 죽기 싫어요? 물론 죽기 싫죠. 그런데 죽음은 벗어나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괴로운 것에서 누가 조시는 분 있나 봐요. 왜 그럴까? 그래서 모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사가는 거예요. 맞죠?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사. 우리가 건너가는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었으면 하는 모든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무엇이 없기를 바라요? 이별이 없기를 바라죠. 예. 우리가 이사가는 곳,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족끼리 이별하는 거, 살다가 참 마음 아프죠. 근데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다시 이별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죽음 건너편에 제발 안 아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예, 안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이 다시 없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었으면 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하나도 없는 곳이 죽음 건너편의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별세라는 그 단어,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을 이사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죽음을 넘어갈 때 그걸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걸 반갑게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왜요? 더 신령하고 또 영광스럽고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예수님의 죽음이 중심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죽음이 중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삶 속에서 자신이 죽어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비교하자면 홍해가 갈라진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면 됐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홍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설 때 실제로 요단의 그 창이란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습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설 때 안 믿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보면은요, 저건 틀림없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장애물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죠? 그래서 죽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님이 먼저 한 알의 밀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혔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죽어야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거기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앞에서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죠. 나중에는 때렸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금하고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그 매를 맞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조용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죽기를 각오한 거잖아요. 다시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비록 사자굴에 집어던져졌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환난 속에 있는 일인데요. 여기 승리한 비결이 나와 있죠.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피와 말씀과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을 각오한 그것이 결국은 승리의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편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 자세,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일 겁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죽음이 중심인 동시에 우리의 삶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신앙의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거기엔 자기를 포기하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것도 그런 것이 다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정말 죽을 때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응격길에 자기도 모르게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켰다고 했지만 그 베드로의 말은 사실 실수한 말입니다. 주님을 제일 앞세우기는 했지만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예수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와 모세는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기는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위대한 선지자고, 동시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한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해도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실제로 바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힌 곳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힌 곳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우리 모세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참으로 원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바라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난 그 음성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런 확증의 말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은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렸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첫 번째 확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셨을 때 하늘에서 또 한 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님이 또 음성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고 그 정확한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론,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의 사상, 이 세상의 교훈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저의 말을 들으라는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오직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중에 한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내게 벌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1900년 동안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생생히 봤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 말씀만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은 죄를 무서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먼저는 그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해결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곡식 중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주님 오실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때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참으로 자기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율법의 한 맥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천지, 율법의 한 맥, 성경 전체도 말고 성경의 한 핵을 천지하고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높였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도 이 성경을 높여야 됩니다. 성경을 가장 높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반드시 필요하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주님이 더디 올지라도 충성된 사자가 되어 누가복음 12장에 주인이 올 때를 등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될 겁니다. 실족시키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영광 중에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과 결국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있는 그곳에 같이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애 속에 주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귀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이 아닌 것이, 주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칭찬과 존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힘써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나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